늘 보던 성경을 좀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아주 지극히 사적인 얘기가, 편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때마다 남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다. 이제 뭐 사실 너하고 몇몇 남은 사람뿐인데 네가 좀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좀 꼭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몇몇까지 가지고 올 것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디모데에게 남긴 이런 그 영적이고 그런 목회자로서의 이런 것보다도 그런 면에 있어서가 굉장히 끌립니다. 그런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 건,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있을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정말 남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기억해 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디모데후서 2장 자체가 1장은 이제 편지의 시작이고 2장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2장 전체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목회 선배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 서신을 이렇게 쓴 건데, 그 여러 내용이 있어요. 6개, 7개 정도의 큰 토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이제 그 일종의 비유죠.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누구의 군사? 뭐 대한민국의 국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나라의 군이, 나라에서 군을 통제하지 않았던 시절에 사병들이 있었죠. 가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 속한 그 집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렇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아요. 뭐 돈을 줄 테니까 뭐 용병이라고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내가 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뭐 여러 이유로, 원인으로 어느 집안에 목숨을 거는 가병, 또 어떤 이 유명한 인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병, 혹은 주군으로 모신 이런, 그런 게 사극에 가끔 나오듯이 여기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남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제 설교에 있어서 제가 이런 여러분과 다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사역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비슷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 전달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예 주어를 딱 던져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 바울과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를 다 던져 드릴게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고요. 자기의 목숨이 거기에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공무원이 여러 공무원들이 있어요. 여기 동사무소에서 그냥 요 지역을 관리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룰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용이처럼 군복을 입고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가 다 걸고 분명한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국민들의 그런 보호를 위해서, 이 안정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맞는 패치를 붙이고 정신이 무장돼서 무기를 들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하는, 이게 바로 군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군사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바울은 자기 사역의 끝자락에 섰잖아요. 그 이제 순교가 눈앞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오늘이라도 끄잡아내서 그냥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이제 20대인지 30대인지 여기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주 젊은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나처럼 고난을 받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게 밥도 굶고 뭣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정말 그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나와 같이 너도 네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얘기 앞에 뭐 나머지 수식어가 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 각도에서 가장 잘 이걸 풀어내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네 스승인 내가 너를 지금 오늘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관리하라고 보낸 내가 원래도 잘 몰랐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은 군사로 조인해라.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군사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병하신 거예요. 모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러야지 우리도 군에 가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내가 여기 국군 들어갈 테니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징집 명령서를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의 이 초입에 거의 초입이죠. 뭐 1장, 2장 그리고 3장의 이제 초입의 정점에서 저자가 1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어떤 우리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같은 위치인 우리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장에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서 3장부터는 중요한 얘기가 4장, 5장으로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기 전에 일단 전제를 쫙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사람은 들어봐야 소용없는 건데 이 글을 읽으시는 이 편지를 읽으시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거룩한 형제 여러분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이 관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워서 알고 있었던 지식이기도 했던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익혀졌던 그런 풍습이기도 했던 것들을 쭉 이끌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히브리서. 그 중에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네가 날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요한이 그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어떤 순교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띠를 띠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묶인다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부르심, 요청. 이걸 어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불렀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리하면은 대속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인, 선교적인 입장이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목양적인 입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가? 이 다음에 이 얘기가 없는데, 이 얘기 끝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왜 유독히 우리를 끼워 넣느냐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성령님이 직접 하는 건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꼭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람이 들어가는 게 전도인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대로, 아버지가 어느 한 개인에게 와서 야 정신 차려 임마, 너 이제 회개해야지 때가 됐어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한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탁 주입시켜버리면 끝나고, 그러니까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주입해, 명령하고 주입하고, 생명은 이런 거야, 장미는 이런 거야, 속성을 주입하고 해서 그대로 됐듯이 우리 세 사람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왜 전도자를 거기다가 껴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니까 모집은 왜 하냐는 거지. 그 구차한 일을 뭘로 하냐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로 하고 주입시켜버리면 그만이고 한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함을.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 불편함을 하나님은 기쁘게 즐기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안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여기 지금 애들 가지신 분 있죠? 이제 또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늘 생각해요. 내가 처녀 총각이었을 때, 혹은 내가 신혼이었을 때, 애기 없이 그냥 한 번도 안 깨고 한 12시쯤 잠들어서 아침 7시까지 늘어지게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푹 꼬라 떨어져 잠을 한 번만이라도 더 잡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골천번도 더 합니다.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을 일어나서 먹여주고 기저귀도 확인해야 되고, 그 중에 뭐 조금 아프면은 뭐 그냥 잠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문제덩어리를 끌어안고 안식에 들어가고자 했을까요? 더군다나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모르는데, 범죄해서 이제 에덴에서 잠시 떨어뜨려 놔야 될 그런 문제거리가 수북한 우리들을,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해결하는 중에, 뭘 목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안식하려고.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와에게 너 임신 좀 해보라 그랬고,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그러면 이제 땀나도록 네 가정을 네가 책임지고 꾸려가봐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걸 압니다. 애들이 떠들지를 않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면 이제 할아버지쯤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래요. 아, 이놈의 자식들 하다가도 저것들이 만약에 저 유아실에 팍 처박혀서 그냥 끙끙 앓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또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이제 할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를 더 저기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은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왜? 오늘 하루가 먹을 수 있으니 기쁘고, 숨 쉴 수 있으니 기쁘고, 느낄 수 있으니 기쁘고, 내일을 꿈꿀 수 있으니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 같은 것들을 다시 재생시키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재생돼 가는 과정을 보는 게 기쁜 거고, 재생돼서 뭘 좀 도와준다고 막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냐면, 그걸 위해서 자기의 대가를 아주 똑똑하게 치렀는데, 그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목돈을 깨트려서 푼돈을 얻는 것도 유분수지, 아들의 몸을 깨트리고 아들의 이름을 깨트리고
땅바닥에 쳐박고 지하에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도대체 뭘 얻으시려고, 우리 같은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우리가 뭐 진짜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그 큰 목돈을 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푼돈 모아서 목돈 만드는 재미가 쏠쏠하지, 어마어마하게 큰 돈 깨트려서 푼돈 줍는 게 그게 좋습니까? 미련한 인생이고 말도 안 된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깨트려서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당신의 이름에 그 목돈을 깨트려서라도 우리 같은 하나를 구원하시, 그래서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썩게 만드는 허상.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도 있겠죠. 좀 허접한 군사, 당나라 군사. 이 좋은 군사의 핵심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군사는 없어. 당연하죠. 그런 군사는 훈련을 통과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제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꾸냐면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내 군사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 군사.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에서 형제 자매 하면 나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군사가 되지 못할 거다. 제자가 군사가 되는 거니까, 처음엔 제자로 훈련병으로 시작했다 군사가 되는 거니까. 오늘 바울은 군사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는 한 해 못 한 해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수준에서 넘어서야만 군사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장 27절 미만을 읽어보면 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자기 이거를 미워하지 않으면. 근데 반대인 거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애들을 낳아서 좋은 어린이집과 선생님을 이렇게 매칭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잘 보존하고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 보내고 자격증, 이런 거를 다 뒤에서 이제 막 밀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엄청 세잖아요. 그 교육열이. 왜 그래?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내 자식의 목숨 더 길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받게끔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니네 날 따라오려거든 그거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고 자기 십자가까지 그러고, 이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따라붙어요. 왜? 내 부모 잘 모시고 내 처자 잘하고 내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강해지고 빨라지고 세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요 라고 반대로 확 찬물을 끼얹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왜 찬물을 안 끼얹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오려면 당신 부모 문제 해결돼야 되고 처자 문제,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해결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게 바꿔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대로 돼야만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들었을 때 누가복음 14장의 시점에서 거기에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이 반대로 생각하고 로또라, 감춰진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데 이런 얘기를 푹 들으니까는 헉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군중들이 들으면 많이 갔습니다. 그 제자들한테도 니네도 갈래?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요? 이런 이상한 헛방 소리를 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러면서 붙어 있었어요. 왜? 군중들이 모르는 그 뭔가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 양반에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못 떠났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그 뒤로 자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진짜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엄에 뜨고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감독된 바울 밑에서 이렇게 그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을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사제죠. 그렇게 파송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한 번 찬물을 확 껴놓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그 자기 생활을 쭉 풀어 말하니까 이 누가복음 14장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이제 주석을 붙여서 이제 이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 이제 건축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적과 싸움을 벌여야 될 임금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가 있어.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이런 걸 줘야지라고 상상을 하고 가설계를 다 하고 시장 조사를 다 하죠. 땅값이 얼마인지, 설계비는 얼마인지, 뭐는 얼마인지 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아이고 요즘 들어서 자재비가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어쨌든 견적 좀 내봅시다. 그랬더니 건축자재 사장님이 쭉 뽑아와요. 그리고 이 건축사가 또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쭉 뽑아와요. 뭘 뽑아와요? 다 갖다 쭉 놔요. 그리고 자기 통장을 가져다 넣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건축주의 목적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서버리면 이거 돈도 날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주는 완공이 목적이라. 여기 이 비유를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건축주는 완공을 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건물 뭐 대부분 이거 1억 가지고 질 줄 알고 덤볐다가 1억 5천 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억을 하려면 2억은 들고 있어야 그냥 수급되지 않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뭐 완공이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금도 마찬가지. 저기 저쪽에 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총 군사력을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장비와 그리고 돈과 그리고 정신력이 어떤지를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확신이 들기 전에는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게 안 된다면 가서 잘못했다고 조공을 바치는 게 낫지. 이게 임금의 입장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러한 거를 넘어선 이러한 것을 부인한 미워한 그런 사람이어야 내 군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인가 과격한 설교를 했잖아요. 목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를 따라가던 선지생도들이 뭐 어디에서 스톱하고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게 그게 결국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 가는데 그걸 왜 보내? 보내서 문제 심각해질 게 안 보내요. 우리는 사람은 그냥 과정을 이렇게 하고 성적을 보고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를.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부족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된 게 있으면은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하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시점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사역하러 오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 120명을 딱 사로잡았을 때,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뭐 할 준비가? 다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 그러니까 거기 성령께서 오셔서 각인에게 다 임하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월요일부터 품고 있다가 고민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 접질렸잖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팬데믹 상황에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데 여기가 황폐된 이 상황에서 이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다 황폐된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냐는 거예요. 이걸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이 어려운 얘기를. 한두 번 찬물을 끼얹으면 되지 이대로를 계속 이 시즌2를 계속 이걸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걸 본격적으로 가야 돼. 이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그게 된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자고요. 그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군사로서의 디테일이 다 된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단 한 교회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는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교회의 그런 새로운 목적은, 가나안 정탐 기도회의 목적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잖아요. 첫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의 첫 교회.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그런 혈육 가운데서 교회 하나가 상징적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상징적인 의미인데, 첫 번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 첫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로 성령께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라고. 그게 성령님이 보시고 검사하고 다 무게를 달아봐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가나안 정탐 기도의 응답은 마지막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지막 교회. 그러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계속 일주일 내내 얼굴을 떨어뜨리면 계속,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사진 이렇게 착 하면 지나가잖아.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 가정 이렇게 하고 이 가정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 이 얘기가 안 어울리고 이 얘기가 안 어울리고, 아무리 봐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그냥 반올림해서 이렇게 선을 쫙 걷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분들 이상만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그 선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던 멤버들, 지금 운영위원들은 다 여기 레벨에 들어가요. 이 첫 열매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 레벨이 아닌 밑에 있는 분들은 조금 떨어져서 이 앞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세요. 그렇다고 그냥 멍하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돈 벌려고 하면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이제 다음번은 여러분 차례니까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고, 뒷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을 해야 될 차례니까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침례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그 뒤를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유무연간의 소리입니다. 인적이나 물적, 유형, 무형 다 말하는 거예요. 능히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 군사죠. 군사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에서 빛과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요 타이밍에 빛과 소금 얘기가 나와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여기 보면 버리지 아니하면 요 맨 윗줄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건 유형, 무형, 인적, 물적을 다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오듯이 요런 것들이죠. 부모와 저자, 형제, 자매 요 얘기는 이제 뒤에 좀 더 나올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공부했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여기다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맨 마지막 줄.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0절이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너희, 하나님의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와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과 그리스도의 군사와 삶의 목표가 같아. 그리고 방법이 같아. 삶의 목표, 가치, 방법이 다 같아.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맞죠.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도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은 뭔가 달라도 다른데 완벽하게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다른 거. 빛이 왜 빛입니까? 어두움 속에 빛인 거잖아요. 소금도 소금이 들어가면 안 될 곳에서의 소금이잖아요. 완전 극과 극을 말하는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이 안 가. 외모로는 구분이 안 가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조직에 들어가고 그 모둠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예를 들어봐요. 담배를 피지 않아야 천국 갑니까 맙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 아닙니다. 술을 먹어야만 이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심각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금연 금주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거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부터 이거 안 한다라고 내가 결심을 하면 인간적인 결심,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결심이라고 한다면 그거 지키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죠. 야, 너 다르다. 작심삼일 아니네. 나는 맨날 작심삼일인데 너는 계속 그냥 신경 안 쓰다가 이거 이런 일을 계기로 안 해? 라고 하니까 딱 안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놈은 나하고 의지력 자체가 다른 애가 포인트예요. 빛과 소금 그 말 자체가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양을 어떻게 다르게 해요? 우리들이 뭐 먹고 살고 입고 살고 마시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애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우리 공부하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야지. 다른 게. 그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사는 인생이야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로 그 수준에다가 딱 놓고 살면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요거부터 고민해보세요. 내 목적과 저 지금 안 믿는 밖에 잘 아는 저 사람과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으면 당신도 의미 없어요. 그 목적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야 돼요. 완벽하게. 여기 지금 애들 낳아서 키우시고 뱃속에서 키우시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육아나 그런 이 애들에 관한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얘기 굉장히 복잡해져요. 말 잘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목적이 똑같아. 지금 이거 나는 이제 한 50 넘고 그랬으니까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아니 더 문제죠. 당신들이 애들을 잘못 키웠으니까 반성을 해야죠. 나는 이미 지나와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AS를 해야 하니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적이 나는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했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애들 유치원 보내고 뭐 보내고 뭐 공부 잘하라고 뭐 도시락 2개 싸주고 학원 보내고 다 하세요. 다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딨냐고. 그 목적이 네 부모와 처자와 뭐와를 살리기 위해서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자식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로 그래요? 아예 공부도 시키지 말고 뭘 할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현찮은 걸 드려요? 제일 좋은 걸 드려야죠. 그러면 목적이 달라요. 내가 공부시키고 내가 애를 젖물리는 목적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키우고 빵빵하게 키워서 제일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제일 좋은 성적으로 이런 거, 뭐 최종 목적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하고 윤택하게 길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목적인데,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그 젊은 20대에 앞이 창창한 대졸자들이, 그 당시에 대졸자가 몇이나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공부도 그냥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잘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왜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 중국에 와서 성경책 한 권 들고 그 신혼이 와서 애기 낳다 죽고 복음 전하다 이질 걸려 죽고 칼 맞아 죽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본국에 있었으면 교수가 됐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기업이 되고, 나라에도 그 본국에도 얼마만한 인재들인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미지의 땅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던 곳으로 가느냐고요. 목숨을 걸고 왜 가냐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왜 가냐고요. 그러려고 공부했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이 당신 아들 딸 그러려고 공부시켰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하려고 자식을 공부시켰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깻잎 떼서 대학을 보냈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매일같이 기도했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다르네.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빛. 다르네. 이방인들과 우리가 삶의 목적이 같은 듯 보이지만 다르지 않으면 심각하게 됩니다.
여기 맨 밑에 줄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늘의 부르심에 실패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게 밖에 이제 밭을 잃은 소금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썼잖아요. 밖에다 집었더니 소금이 맛이 없으면 그거 어디다 쓰냐? 그냥 길에다가 던져서 이렇게 움푹 패인 웅덩이 메꾸는 거밖에는 못 써요. 우리 연탄재 갖다 그렇게 했듯이 그런 거밖에는 안 돼요, 니네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으로 말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고, 그냥 물질로 말하면 폐품이 되는 거예요. 폐급. 요즘 애들은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저거 완전히 폐급이요. 다른 말로 쓰레기겠지. 어디다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폐기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뭐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니네가 확실하게 저들과 다르지,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너희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다. 매장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똑바로 주인을 선택했으면 똑바로 가란 얘기야. 아예 세상적일 거면 세상으로 똑바로 가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뭐 군사 운운하면 똑바로 해란 얘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기 전에 저도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하려면 똑바로 해서 끝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스톱을 하세요. 여기서 스톱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100% 어디를 통과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잡혀갈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판놈도 그 안에 있어요. 거기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다. 물론 다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들과 그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런 다,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가야 될 상황에, 나는 다 준비됐어요 라고 데리고 나가지도 않지만, 데리고 나가봐야 첫 방에 실패하고 돌아가요. 자, 한번 좀 더 이런 얘기 한번 해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뭐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돼요.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이거 굉장히 1시간을 다뤄야 될 이 항목들인데 그냥 이렇게 한 1, 2분씩으로 가보자. 부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입장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장에서의 부모,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의 부모가 있고 같은 믿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아주 거칠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믿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내가 흡수를 해야 돼요. 다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유산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걸 내 아주 고급 양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이런 거 조심해서 물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본을 보여줄 때 잘 보여줘야 애들한테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 믿는 부모라면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간직하고 필요할 때 꺼내보라. 그런 분으로서, 여기 제가 동역이라는 얘기는 안 썼지만 결국 믿음의 동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라면 어쩔 거예요? 뜸들이지 말고 그냥 효를 다 하십시오. 근데 그 효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고급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모범을 보여드려서 어찌하든지 돌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은 섞일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효하세요. 효.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급 효는 때마다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옆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자꾸 기도하시면서 끼쳐주는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은 섞일 수도 없고 섞이지 마세요. 섞이면 스텝이 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거 버리라고 한 게 뭐냐면 마귀가 요걸 갖고 써요. 요걸 갖고 쓴다고. 하물며 믿는 부모도 약점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나를 갖다 넘어뜨리는 아주 이 비상한 재주가 마귀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를 다 하세요. 그 중에 가장 고급 효는 빛과 소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드리는 겁니다. 입을 열면 항상 말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삶을 사는 스타일을 복음적으로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답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두 번째, 처자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자녀들에 관한 문제죠. 이건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내려다 보는 거겠죠.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빠로 만나기도 하고 남편 아내로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 같은 동역자 신분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다시 홀로 세워줄 수도 있는,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떠나갈 수 있는 자녀. 이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관계 유지,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는 부모,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배운 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 대로 애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애들을 떠나보내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립, 결혼, 또 영적인 자립, 이런 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으로 얽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이거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도 내가 원하는 자녀로서 좀 어긋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부부 세미나를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여지까지 했던 설교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형제 자매 참 재밌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 형제 자매는 어디까지가 유효하냐면은 부모 밑에서 같이 있을 때까지가 유효. 제 경우를 봐도 군대 간다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특히 남자 형제간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결혼하죠?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가정에 들어가요. 이제 여자 동기간들은 없어요.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미리 헤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가깝다고 지내면서 지들끼리 돈거래하고 맨날 전화해서 소삭거리고 카톡질하다가 믿건 안 믿건 서로 발걸어 넘어뜨리는 이상한 스텝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동역자로 남으시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건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그냥 복음에 뭔가를 보여주고 마세요. 믿음의 동역자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노선 안에서 간다면 이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어디선가 바로 끊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디까지 가져가려고?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 자기 목숨은 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목적이자 가치잖아요. 이거를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건데 이거를 도대체 뭐를 준다고 해야 내놓고 바꾸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로서의 작전에 참여하는 게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얻고 싶은 가치가
어떤 금덩어리여야 여러분의 목숨을 던져서 갖고 싶겠어요? 어떤 다이아몬드 덩어리야,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나를 던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무게를 달아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내게 주어진 임무냐 아니면은 내 부모냐 훅 내려가. 처자냐 훅 내려가. 특히 배우자는 그렇다고 치고 자녀 문제냐 쑥 내려가. 예. 제가 오늘 여러 번 우리 애들 얘기합니다. 저도 애들이 아직 있고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부모님들도 애들이 있어요. 애들 문제에 관해서 쑥 내려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그렇게 무게감이 그 부르심의 무게감이 그렇게 무거워서 쑥 내려간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쑥 올라가고 내 자녀에 관한 것이 쑥 내려가요. 시소 게임이 안 돼. 그거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다.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된다. 자기 십자가는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것을 묵묵하게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처음엔 좀 그러다가 이런 상황 되니까 그냥 뒤로 빼더라고요. 아까 이 주초 얘기했잖아요. 주초도 나 이게 교회 다니기로 해서 있지 나 이제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그냥 냅둡니다. 처음에 한 두어 번 찔러보다 그러다 이제 상황이 무르익고 뭐 하면은 그러지 마 그냥 한 잔만 이렇게 돼요. 그러다 홀랑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 뭐라 애초에 믿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은 이거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당나라 군대라. 이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하면 꼭 그 문제에 걸려서 뒤로 뺍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아서 신자 되면 집사 되면 장로 되면 꼭 그 문제에서 뒤로 빠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경우는 오늘 제가 안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고요.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86이잖아요. 제가 87학번. 이즈음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여기 저하고 비슷한 레벨이 좀 몇 분 있으시네요. 이기명 목사님. 저희들 특히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데모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선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2021년이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굳이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큰 두 가지 이념에서 갈지자 걸음을 걷다가 어느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진 느낌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에도 이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오늘 요 얘기 하나로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군사로 모집을 하는데 그 군사는 대충 이 정도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나라 군대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 지금 바울의 얘기를 안 했지만 바울은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지금 이미 군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 그거 오래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순교를 앞에 놓고 자기 제자 이미 쓰임을 받고 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잘 교육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구김없이 믿는 엄마 밑에서 잘 컸어요.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미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누가복음 14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 바울은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설교예요. 근데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들의 지금 접하는 삶과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없습니다. 왜 전투력이 없냐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투력이, 첫 번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유무형 간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죄는 아닌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것,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자기의 것을 우선하지 않대. 이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올바른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거지. 옳은 것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부가적인 것은 차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뭣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교회에 앉아 있냐고, 어떻게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냐고. 전투력이 없어. 전투력이. 교회는 분명한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캐세라세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와도 좋아요. 아픈 사람도 오세요. 뭣도 오세요. 뭣도 오세요. 가난한 사람도 오세요. 뭐한 사람도 오세요. 실패한 사람도 오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뭐든지 잘 될 겁니다. 뭐든지 다 나을 겁니다. 뭐든지 강해질 겁니다. 뭐든지 축복할 겁니다. 뭐든지 뭐 할 겁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겁니다. 그래 놨더니 이게 진짜 옳은 거가 무엇이냐라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무엇든지 때문에 진짜 옳은 한 가지를 소외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가진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그냥 밀어놓고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 관계 자체가 점점 진짜 멀어지고 그 중간에 어느 한 사람이 또 끼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부부가 이래서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는 척 사진 찍고 쇼윈도우 부부 하자. 에?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아니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전투력이 없어요. 왜? 가진 게 너무 많아. 그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이 너무 많아. 약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약점이 있는 것보다도 그 약점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알아도 하고 싶어 하질 않아.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큰 실수를, 크고 작은 실수를 가지고 약점을 뚫고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약점을 통과하는 방법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대가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또 내가 뭔가를 얼마만큼을 잃던 간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약점을 내가 소화해냈는데 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걸고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꼬집는다 그러면은 나 자신 스스로가 아프지가 않을 뿐더러
그게 더 이상 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걸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거를 아니라고 우기는데 저 사람은 귀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처벌을 받아버렸네? 그러면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을 볼 때 야 웃기지 마.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이거 숨기려고 안 하고 그냥 자기 거 있는 거 다 벌금 내고 뭐 하고 뭐 해서 그냥 받더라. 그럼 저 사람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맞지. 더 이상 꼬집어 뜯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 방법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연약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전투력 상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아들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로 세워진 교회의 담벼락을 어떤 누가 와가지고 기술을 내겠어요. 하나님이 지키는 건데 그 담벼락이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데 교회가 어디 건물이라고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건물인데 머리가 예수님이고 건물인데 우리가 다 그 방벽인데 우리가 빈틈이 없어야지. 우리가 강해져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막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찔러보고 낙서하고 흠집 내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바울의 그 권면 또 요청이 생생한 거예요. 여기 디모데야 라고 한 디모데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넣으셔도 돼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만큼 살았다. 너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 시점에 모든 행정력의 끝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 모든 교회의 끝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또 그리스도의 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군사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해결된, 그래서 사생활이 없는, 사생활보다도 군율과 자기에게 주어진 작전이, 부여된 작전이 우선인 사람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몸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또 요청한 게 바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